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이름이 의미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가 이 이름 안에 설해져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여 정말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면서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 여러분 알고 있는 분은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보고서 세상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폄하시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온통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이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이것만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그 표현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왔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 임금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의 소굴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 마귀에게 잡혀먹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표현을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세상을 다스려 이길,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어서 보냈다. 그 권세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 예수라는 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이름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를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이 태어나겠다. 예수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의 권세인 그 이름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로 어떤 일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자연에게, 바다에게, 파도에게 잔잔하라고, 험난한 파도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요한복음 10장 25절은 그 말씀을 압축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름으로 행하니까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전부가 권세와 능력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줬는데 그 이름이 예수. 자,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라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그 하나만을 꼭 입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가 뭐예요?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도,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라는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그 표현을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과 사도행전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얘기가 같은 얘기다. 같은 지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목적 중에, 이름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마귀의 영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대로 예수하는 일만 예수님은 하셨는데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들인 여러분과 나도 예수하는 일만 평생 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믿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여러분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분만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대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어 사신 법이 바로 천국 복음이고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요, 우리의 전부요,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고 천국 되어 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같은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실감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음악하는 분들은, 우리 지휘자도 잘 하시는데, 핸델의 메시아 곡을 얘기하면은 연주할 때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다 일어나서 들어. 기립해서 들어. 그러면 핸델의 메시아 곡이 그렇게 잘하고, 물론 유명하고, 명곡이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곡이기 때문에 기립해서 듣는 거예요. 그분 메시아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임명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란, 그리스도란 기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하게 기름을 부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왕직이에요. 왕.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예배주예요. 예수님께서 중보자라는 얘기, 하나님과 인간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의미의 제사장임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세 번째는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선지자,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아멘. 선지자는, 그러면 선지자의 신분은 어떤 신분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측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개하는 중보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령으로 오신, 여러분의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속에 이러한 중요한 의미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송에서도 나왔지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3명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물을 드렸는데 그 3가지 예물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황금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략은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메시아 구세주가 태어났음을 동방박사가 3가지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다. 이 아기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먼 길을, 그 신앙 하나 가지고 붙들고 그 귀한 예물을 들고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구세주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거를 믿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동방박사는 가진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으로 고백하는 신앙, 선지자로 고백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을 예표적으로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로 사셨으며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은 또 십자가상에서도 완전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예수님은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왕으로 죽으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왕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 빌라도가 달아준 죄패의 이름이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더라. 아멘. 죄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죄패,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예수가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 뜻하는 의미가 뭐예요? 당시 유대와 온 세상과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온 세상의 왕으로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 이것을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휘장은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궤가 있는 것이, 여기에 휘장이 가려져 있었어요. 이 휘장이 얼마나 튼튼하냐면 말 2마리가 양쪽에서 잘 끌어 당겨도 이 휘장은 찢어지지 않는다는, 그 정도로 굳고 단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51절은 기록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사는 마귀의 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과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완전히 분리된, 완전히 담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이러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인데 죄 없는 하나님이 피조물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오해와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맡겼던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우 간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척 간에 막힌 담이 성찬절을 통해서 이렇게 다 허물어지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성찬절에 담긴 메시지. 여러분들의 감옥이 화목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마귀가 갖다 준 그러한 찢어지고 갈라진 마음을 봉합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 성탄주의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어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어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럼 어느 안에서 말씀하셔?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왜? 베이비라. 어린아이가 부모의 얘기를 못 들어 지금. 사랑하는 어머님의 아버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월 1일부터 4일까지 하는 성경 통독 훈련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한번 이 4일 동안에 완전히 읽는 그러한 훈련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오신 중보자,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그랬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인간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건드려? 아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라고 그러면 잠자는 자가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야 잔잔하라고 하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의 음성을 바로 그분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데 응답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응답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선지자의 사역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듣는 삶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우리의 육에 대해서도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서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혼이 잘돼야 돼. 영혼이 잘되는 게 뭐예요?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야 돼. 여러분 씨를 뿌려도 단단한 길가밭이나 가시떨기밭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뿌리를 못 내려. 부드러운 옥토밭에 떨어져야 씨가 뿌리를 내리고 씨가 나고 이렇게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될 때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말씀으로 주신다니까요. 그 경지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여러분 얼마나 이민생활 어렵고 힘듭니까? 내가 살려면 너무너무 더 힘들어. 주님과 함께라면 힘든 것이 기쁨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돕며 여러분들을 수종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쪽에 초점을 맞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도록 너희 마음밭을 기경해라. 너희의 묻어있는 너희 속에 네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육신의 정욕과 교만과 세상이 주는 세상의 생각을 지워버려라.
그게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릴 때 밭을 갈아야 돼. 쟁기로 갈아서 그래야 새 씨를 심을 수가 있고 새 씨가 나야 새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이 안 풀립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 됩니까? 가정이 뒤숭숭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조용하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시작하는 2015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나하고 한 영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살면 범사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펼쳐놓은 생업이 잘 되고 먹고 사는 것이 잘 되고 건강까지 허락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왕이요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를 모든 환난을 근심 걱정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길 수 있도록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경에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평강과 기쁨으로 하늘의 신령을 받는 복을 받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달성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주시는 참 풍요와 평강을 그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원하는 기도 제목 아니에요. 뭐든지 풍성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어려움을 해결하는 답이다. 그 얘기예요. 참 빛 들어오신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순리의 길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까 예수님의 이름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임마누엘. 아멘. 이 그리스도도 예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그 결론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다. 아멘. 임은 임마누엘의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임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임 함께, 아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 하나님이 아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축복 중에 대축복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면 끝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세상에는 없어.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했어. 이 말씀대로 그대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지 그림자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처럼 더 선명하게 그려진 말씀이 없어요. 한번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적으로 성령 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내가 바로 야곱이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과 나를 가리켜서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는 누구 것?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손대겠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것은 손 못 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놓은 사람이에요. 아멘. 누가 건드려? 아무도 건드릴 사람 없어요. 아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에 집어넣어도 털끝 하나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이라. 아멘. 바로 우리를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천국까지 보호하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 광야 생활을 했어.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 광야에는 너무너무 추운 것이에요. 밤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불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밤을 지나게 하시고 또 낮은 사막이 얼마나 더워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 이민생활 먹고 살기 얼마나 고달프냐. 그런데도 이 세상 속에서도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림자로 보여졌지만 이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거치면 어제 소천하신 우리 고 오야모 성도님처럼 영원한 천국으로 제 영생의 3단계인 낙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뭐 때문에 오셨는가?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 말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예수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셔서 내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뭐 돈 달라고 그러면 캐시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씨가 땅에 떨어지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씨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기간이 걸려. 기도하고 막 바로 그 다음날 캐시로 그냥 딱 떨어져 들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도 떨어지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 말씀이 너희 삶 속에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 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그래요. 영광, 빛과 사랑이 가득 찬 거예요. 사랑이, 빛이 가득 차면 여러분들 어떤 게? 어둠이 다 사라져. 미움이 사라지고 얼굴이 꽃이 핀다니까. 아직도 이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얼굴이 그냥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목사가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어. 말을 듣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감을 못 잡으니까. 말씀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려고.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영으로 그분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하고 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낙원이에요. 아멘. 그리고 4단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해서 지금 잠자던 육체가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천년왕국. 지금 이 땅에서는 100년 살지만 100년 사는데도 막 몸이 아프고 막 그냥 울고 뭐 실패하고 제가 일주일 동안 성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보고를 받아보면 너무 머리가 아파. 이런 찌든 인생인데 천년왕국은 어떤 삶인가? 고통도 눈물도 한숨도 없어. 몸이 아플래 아플 수도 없어. 아프지 않는 구원받은 몸이기 때문에 병도 없어. 죽음도 없어. 사망도 없어.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냥 표정들이 그래. 정말 그 삶 속에서 기쁨으로 사는 임마누엘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호주머니에 뭐 캐시가 좀 있고 없고 이거 아무것도 관계없어. 그분만 함께 있으면 내가 그분의 마음에만 들면 그분이 하는 일을 내가 알아서 그 일을 한다고 소원만 하면 그분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내 앞길을 활짝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돼. 기도만 하면 그분이 함께 함께만 하면 그분이 힘센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다 붙여줘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탄탄대로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얘기,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얘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얘기 내가 원리적으로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해피하게,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자랑스럽게 순리의 길 멋지게 가라고 얘기해요.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임마누엘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2014년 성탄절이 주시는 의미가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자. 임마누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